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입니다. 한 구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행복합니다. 누가복음 강의 네 번째로 호적하라고 하면 호적해야 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 중에 가장 중요하면서도 유명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예언이죠. 함께 읽어봅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 하나의 예언은 그 아이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예언입니다. 읽어봅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 두 가지 예언, 처녀에게서 잉태가 되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이 예언이 성취되는 간단한 방법은 베들레헴에 사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처녀는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처녀가 아니라 144km나 떨어져 있는 나사렛에 살고 있는 처녀 마리아가 잉태를 했다는 점입니다. 나사렛은 갈릴리 북쪽 해발 350m 지점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며 베들레헴까지는 144km나 떨어져 있어요. 오늘날이야 144km, 한 자동차로 한 30-4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 직선거리로 천안에서 우리 정일곤 안수사님 계신 구미 정도까지 거리죠. 그런데 옛날에 잘 닦여진 길도 없이 울퉁불퉁하고 산이 많아 높낮이도 심하고 뜨거운 햇빛을 피할 곳도 없는 이 길을 만삭의 상태인 임산부가 나귀를 타고 간다. 매우 어렵고 매우 힘들고 또한 위험하기도 한 길입니다. 꼭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어야만 가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가지 않을 길입니다. 힘들다, 위험하다 이런 이유를 대면 가지 않았다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는 예언은 틀린 예언이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 말씀의 권위는 다 무너지고 맙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성취를 위해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만삭인 이 마리아가 위험을 무릅쓰고 나사렛에서 출발하여 베들레헴까지 가게 만드시는 걸까? 첫째, 하나님께서는 인간 역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1절부터 3절을 읽어봅시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하여 로마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도의 마음을 움직여 새로운 황명을 내리게 합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의 초대 황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 역사에 가장 뚜렷한 흔적을 남긴 초대 황제입니다. 바로 아우구스투스를 가리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역할을 하고 로마를 강력한 제국으로 일으키는 기여를 했는지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황제들은 다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렀습니다. 이 초대 아우구스투스, 최초의 아우구스투스, 그가 바로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주전 27년부터 주 14년까지 로마를 다스렸고 탁월한 행정 능력으로 로마를 단단한 기초 위에 세웠어요. 로마의 대부라고 불려지는 인물입니다.
종교적으로도 대제사장이나 칭호를 받아 모든 종교의 최고 자리에 올라앉게 됩니다. 이 사람이 한 일은 자신의 외증조부인 율리어스 시저, 로마를 잇게 만든 장본인이죠. 그를 신격화하여 시저를 위한 신전을 건립하고 시저를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신으로 숭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탁월한 행정력을 발휘하여 뭘 했느냐? 자, 로마가 정복한 수많은 나라들의 지역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뭐 전통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잖아요. 그건 다 인정을 해주면서 인구조사를 통해 막대한 세금을 효과적으로 거둘 수 있도록, 그리고 질서가 잡힌 행정력이 뒷받침된 나라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요, 어떻게 하면 이 로마를 제국으로 만들까? 수백 년이 지나도 건실하게 존재하는 나라를 만들까를 그거 하나만 생각한 사람이에요. 무슨 하나님, 예수님 관심도 없어요.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을 신의 대리인으로 만들어 숭배를 받으려고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는 무지하고 아나무인의 사람이에요. 오직 정치적인 생각, 나라를 강력하게 만들 생각만 하는 야망이 가득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바로 그를 통하여 일을 하십니다. 그가 호적하라고 명령을 하였기 때문에 성경의 예언이 성취가 된 거예요. 신으로 숭배받는 황제가 호적을 해라 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저 나사렛 작은 마을에 사는 요셉과 마리아도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가야 했던 거예요. 만삭의 처녀 마리아도 함께 가야 했던 거예요. 호적하러 가는 당사자인 요셉과 마리아도 사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예언은 알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했다는 사실 하나에 놀라워하면서 아기가 잘 태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려진 황제의 명령에 의해 그 무거운 몸을 끌고 호적하러 베들레헴까지 가야 한다는 사실에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무사히 갈 수 있을까? 끝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러나 안 가면 삼엄한 로마의 통치하에 안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이를 낳게 된 것이죠. 이처럼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믿음이 있든 없든 그런 세상을 통치하는 권력자를 사용하셔서 법을 만드시고 그 법을 실행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당신의 예언을 성취하십니다. 권력자는 그저 나라를 통치하는 수단으로서 법을 만들어 공포했고 그 법을 지키는 성도들은 준법 정신에 입각하여 법을 지킨 것뿐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언을 성취하는 방법이 되었다. 둘째, 그러면 이러한 행동은 한시적일까요? 상시적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이렇게 직접 개입하시고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방법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만 한시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일까요? 아니면 인류 역사 모든 시대에 상시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기시는 어떤 큰 일을 이루시고자 할 때만 인간 역사에 개입하시고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지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그냥 인간 권력자들이 마음대로 하도록 방치해 두시는 걸까요? 여러분은 생각을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가 태어날 때 애굽의 바로 왕이 모든 유대인 남자아이들을 다 죽게 만들었을 때나 에스더 시대의 하만이 모든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고 했을 때나 헤로드 왕이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은 모두 살해했을 때 하나님은 그냥 방치하셨을까요? 아니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일어난 일들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통치 행위는 한시적입니까? 상시적입니까?
지금도 전 세계가 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어떤 곳은 전쟁의 소식, 기근의 소식, 재난의 소식, 우리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고 슬프게 만드는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반면에 어떤 지역, 남미나 아프리카에서 어떤 지역은 교회가 세워지고 회개와 부흥이 일어나고 나라가 막 발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회개와 부흥과 발전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국지적으로 그 나라만 통치하고 계시고 전쟁과 기근과 재난이 있는 곳은 방치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국지적이고 부분적입니까? 아니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주후 400년경에 세계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국가가 된 나라가 로마입니다. 로마는 인간 역사 중에 가장 기독교를 잔인하게 박해한 나라이기도 하지만 참 이게 패러독스예요. 그 나라가 변화가 돼가지고 세계 역사상 문명이 만들어진 이래로 가장 믿음이 좋은 기독교 국가가 되죠. 그래서 한때는 하나님이 세계를 축복하기 위해 세운 국가가 로마다, 이런 칭송을 받아요. 근데 주 400년경에 그런 기독교 국가인 하나님의 나라인 로마가 저 북쪽에서 내려와 끊임없이 로마를 침략하고 찬탈하는 게르만족, 고트족의 악행에 시달리다가 결국 로마가 멸망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세계를 축복하기 위해 세운 국가가 왜 저 미개 종족이고 불신자들인 고트족에 의하여 침략과 수탈을 당해야 하고 멸망해야 하는가? 이 신앙적으로 불가사의한 현실적 상황에 대해서 누군가가 신학적으로 답을 해줘야 했어요. 그때 가장 많이 이 문제를 갖고 고민한 신학자가 그 유명한 서양의 사상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기독교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성 아우구스티누스, 우리가 아는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은 14년 동안에 걸쳐 인간 역사의 단계마다 사건마다 측면마다 배어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연구한 끝에 한 권의 책을 발간합니다. 그 유명한 The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 기독교 역사상 가장 놀랍고 위대한 역작으로 불리는, 성도라면 반드시 한번 읽어야 할 이 책. 이 책을 통해 수많은 신학자들과 개혁자들이 엄청난 사상적 영향을 받죠. 어거스틴은 이 책에서 하나님의 통치는 두 개의 국가로 나타난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의 믿음 안에서 건설되어지고 그 믿음 안에서 유지되어지고 발전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성이 있다. 또한 그런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이 공간 안에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존재하는 지상의 도성이 있다. 인류 역사는 이 두 개의 도성의 긴장과 대립의 과정 속에 발전해 가며 이 두 도성은 서로 혼합되어 역사의 종말까지 함께 진행해 간다. 그러나 역사의 종말에 이를 때 이 두 도성은 분리될 것이며 각각의 고유한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으로 나눠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개의 도성이 최종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이 땅에 함께 존재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개의 도성을 직접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마치 노아의 방주 안에 정결한 짐승과 불결한 짐승들이 함께 섞여 지낸 것과 같다. 하나님이 정결하게 여긴 짐승도 불결하게 여긴 짐승도 세상의 종말이 이를 때까지는 함께 살아남아야 했기 때문에 모두 노아의 방주 안에서 보호를 받게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 두 개의 도성을 함께 존재하게 하신다. 셋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기독교인은 세상의 법이 기독교적이어서 편안해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기독교인은 세상의 법이 기독교적이어서 편안해하는 사람이 아니다. 세상의 법이 기독교적이어서 편안하게 안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이루어져 있는 하나님의 도성 때문에 편안한 사람들이에요. 이 보이지 않는 도성을 소유하고 있음으로 인해 누리는 평안을 보이는 도성인 세상의 법까지 기독교인들의 힘으로 사유화해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보이지 않는 도성으로 인하여 누리는 평안을 법적으로도 보존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보이는 도성인 세상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악인이 자신의 권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놓은 공간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들의 역할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교회를 채찍질하기도 하고 잠자는 성도들의 영성을 깨우기도 하고 게을러진 영성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쓰시는 채찍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성도는 하나님의 거대하고 광대한 통치 행위 속에 부분적으로 부여하고 허락해 주신 세상 권력의 한시적인 통치 행위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분별할 것이 아니라 준법 정신에 입각하여 그 법을 지키고 따르되 거기에 신앙심을 더해서 더 모범적으로 따르고 지켜야 합니다. 세상의 법은 오직 국가와 정부를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지만 우리는 거기에 우리 개인의 신앙심을 더해서 더 성실하고 온전하게 지켜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왜? 황제가 호적하라고 하니까, 세상 법이니까 너무나 힘들었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 고민하고 보통 일반적으로 안 가는 게 당연하죠. 만삭인 여인이 어디를 가요? 그러나 법이니까 갑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요. 가이사 아구스도의 새로운 호정령에 순종하기 위해 갑니다. 그러나 황제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만이 모든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베들레헴은 다윗 왕이 태어난 고을이었고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이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마리아도 다윗의 후손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로마의 호적 제도는 이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호적령을 내릴 때 그 호적의 여러 가지 호적하는 방법에는 자신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인적 사항만을 기록하는 간편하고 손쉬운 방법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법을 지켜가는 과정 속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이 손쉬운 호적 제도를 따르지 않고 많은 어려움을 감수하면서까지 자기 고향까지 가서 호적을 했다고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고향까지 가는 수고를 감당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것은 유대인들이 자신이 어느 지파에 속해 있는지를 증명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지파와 가문을 증명하기 위해 누군가 증언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참으로 유다의 지파에서 출생한 다윗의 자손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행동은 이사야의 또 다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 이사야 11장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예언이 확실하게 이루어진 것임을 증명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의심하고 공격하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가문이나 혈통에 대해서는 의심하거나 공격하지 않아요.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한 일이 그것을 확실하게 공증을 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법을 지키고 따르는 행동 속에서
단지 세상에 속한 시민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높은 이유, 바로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적인 이유를 거기에 더해서 법을 지켜가야 합니다. 그 행동을 통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더 공증하고 공개하고 공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영생의 말씀을 어찌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성을 무엇을 통해 저들이 느끼겠습니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법을 지켜가는 그 삶을 보며, 그 태도를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을 공증하고 공개하고 공지하는 기회가 이것 말고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쩌면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영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공평하신 은혜는 성도인 내가 세상을 공정하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 속에 가장 효과적으로 드러나고 알려지는 것이 아닐지. 세상의 어두움을 조용하고 은은하게 밝히는 등불의 모습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말하는 걸까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한결같은 공정한 반응으로 대응하는 성도의 그 한결같은 모습이 아닐까요?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 안정을 지켜주는 법이 시행될 때는 좋아하고 반기고 환영하고 따르고 지키다가도 조금만 내게 불이익이 되고 내 안정을 해치는 법이 시행되면 거역하고 반역하고 무리를 지어 일어나고 피켓 들고 마이크 들고 나간다면 그게 은은하게 밝히는 등불의 모습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등불 주변을 날아다니는 날파리일 뿐이지. 금요기도회 때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마라의 쓴물은 썩은 물이 아닙니다. 근데 자꾸 사람들이 그걸 썩은 물이라고 생각해서 안 마시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말해요. 하나님이 뭔가 잘못 준비하신 것 같아. 우리를 뭔가 잘못된 길로 인도한 것 같아. 아니, 쓴물이 필요해서 마라의 쓴물을 준비해 두신 거예요. 애굽에서 지내면서 온몸에 중독이 되고 감염된 것들을 해독하고 살균하려고 약물, 쓰디쓴 맛이 나는 약물을 준비해 두신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자신이 감염돼 있다는 사실을. 피로 변한 물을 마셨죠. 개구리들이 썩어 들끓고 이가 들끓고 동물들의 사체가 널려있고 독종과 온역과 흑암과 같은 10가지 재앙이 계속 이어지면서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생활해 오는 동안 자신이 감염되어 버렸다는 것을 몰라요. 병들어 있는 상태라는 걸 몰라요. 그런 몸 상태로는 광야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없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얼마 못 살고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치료제이자 해독제인 마라의 쓴물을 준비하시고 그 쓴물을 많이 마시게 하려고 3일 동안 목마르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 맛이 쓰다고 내 입맛에 안 맞다고 모두 뱉어버려요. 한 모금도 삼키지 않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나무 하나를 던져 쓴물을 단물로 바꿔서 마시게 하시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하는 이 세상 법은 내 이기적인 맛으로 느끼면 쓰디씁니다. 아유, 지키기 힘들게 여겨져요. 악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한 모금도 삼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뱉어버리고 토해버리면 세상의 법을 통해 나를 고치시고 치료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또한 내가 모르는 누군가가 변화되지 못하거나 더 크고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는 악법일 수도 있으나
그 법으로 인해 만삭인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게 되고 거기서 예수님을 출산함으로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게 된 것처럼 누군가에게는 이 법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성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정도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부분적이고 한시적인 세상 법을 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진정으로 우리들이 두 개의 도성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신국을 믿는다면 눈에 보이는 세상의 도성이 아무리 크고 강하고 대단해 보여도 결국은 모두 무너지고 사라지고 말 것이며, 내 안에 세워져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성은 영원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믿는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호적하라고 하면 호적하러 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호적하러 가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구속사적 성취를 위해 내가 신앙적으로 더 잘해야 할 부분, 더 정확하고 철저하게 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 그걸 찾으면서 더 잘 지키고 더 꼼꼼하게 이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